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병을 고쳐주시는 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은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씀으로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는 다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신 것이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앞으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훈련받았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셨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길 원했고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활발했고 활달했고 또 너무 급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장점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귀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부름받은 장면에 보면 사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배 타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주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성실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좋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열심을 내고 마음껏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전에 가졌던 열심, 그전에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의 열심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열심 있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열심이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사람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오히려 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실한 성도가 되시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이 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의 사역과 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맞아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도, 내 계획대로는 이것이 우선적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은 뭡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가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서 한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던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버렸고 자기의 가족도 버렸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손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우리는 나섰지만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잡혀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의지하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일하시는 쓰임에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온전할 수 없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말레이시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은 보통 예배가 3시간, 4시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이 많았답니다. 우리를 초청해놓고 봉헌 예배 드리는데 3시간씩, 4시간씩 드리면은 참 안 될 것 같아서 순서를 다 짰어요. 순서지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한 2시간 드렸어요. 근데 걱정했죠. 아, 예배가 이렇게 길어질까. 그런데 걱정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참여한 우리들도 함께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지, 또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지,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 찬양하면서 또 그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선교팀들이 모여서 일정을 지내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눌 때 동일한 고백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볼 때 정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저래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 130년 역사,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인천에 첫 발을 내려놓은 이후에 130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는 세계에서 정말 명실공히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감독회장님 이야기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감독회장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 또 선교국하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자 그러면서 회의를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불과 130년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개신교의 첫발이 1885년 그때 시작된 이 교회가 여러분 13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지금 한국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뜻하신 바가 계시고 해야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한 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부흥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철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놀라운 열심, 예배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만나고 오니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귀국하기 전에 저녁에 선교사님들을 초대했어요. 우리 한국,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님들, 쿠알라룸푸르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한 10가정 정도 다 자녀들까지 오게 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드시라고, 꼭 가보고 싶은 식당 가시라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식당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왔다고. 왜? 거기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제일 좋은데 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차 타고 2시간씩 와가지고, 사실은 쿠알라룸푸르 지역이 아닌데도 그 식당에서 식사 대접한다니까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식사 대접 잘 하라고, 가정마다 또 선물 사시라고 조금씩 다 봉투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누가 나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를 확장할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해외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언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한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예배 참여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창창한 앞날 다 버리고, 명문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이지만 의사로, 변호사로, 교수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헌신하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전 곳곳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오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순전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사역 앞에서 아멘, 예 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온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